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만이 행복입니다. 네, 복음만이 행복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15절에서 제목을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여기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슴이 팍 부딪히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 말하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려고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헛된 것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헛된 일 가운데서 내가 바른 일로 갈 수 있도록 헛된 길에서 바른 길로 헛된 일에서 바른 일로 헛된 생각에서 바른 생각으로 헛된 행동에서 바른 행동으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속는. 여러분 로마가 최고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숭배한 거 이게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두뇌가 IQ가 높아도 모든 경제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도 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경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고은이에게 영국에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한번 검색해서 가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영국에 아예 캄캄한 가운데 밥을 먹게 하는 그러한 식당이 있답니다. 영국 런던에. 이 식당에서는요, 이제 프랑스 말로 당르 누아르라는 식당인데 어둠 속에서 식사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보여. 음식도 안 보여. 그러면 이 식당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로 맛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핸드폰도 못 켜게 해. 그냥 캄캄한 가운데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음식의 맛을 진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얼굴이 어떻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말을 어떻게 하고 예화가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 결국은 말씀의 맛을 알면은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숫자가 있고 없고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변화되면은 주변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냄새 나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냄새 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을 정리를 안 해주면 냄새는 늘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하고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는 내 코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깨끗해도 주변이
지저분하면은 또 마찬가지야. 주변이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지저분하면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지 말고 정말 행복의 조건이 뭐냐? 정말 복음이냐? 여기에 대한 내게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장이 아무리 이런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하는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배가 고픈 사람은 모든 게 다 맛있는 거야. 영적으로 내가 갈급하면은, 그러니까 영적인 미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얼마나 달고 오며 한지를 몰라. 육신의 미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각이 내게 살아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을 제가 오늘 15절에서 찾게 되었어요. 첫 번째,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문제는 둘째치고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돼. 그럼 복음을 내가 받지 않고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오늘 개인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전도를 계속 나가는데 안 듣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발에 먼지를 떨으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원자. 갈 장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본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니까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받아야겠다. 내가 치유받음으로 내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에게 답으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10절인데 9절 말씀 보면은 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10절도 중요하지만 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내 산업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거 믿어버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를 정확하게 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보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상대를 봐야 돼. 아, 저 사람에게 먼 게, 나를 왜 저 사람 만나게 했을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이 계획을 봐야 돼. 그걸 못 보면은 저 사람이 좋니, 뭐 안 좋니, 뭐 이렇니 저렇니 상대를 내 기준으로 다 평가해버려요. 우리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 사람들이 왔다가 자꾸 가요.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꼭 화를 내야만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느껴버려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정말 해결함 받아야 돼. 3장, 6장, 11장을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나 중심의 삶,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삶, 그리고 성공 중심의 삶. 그게 맞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나를 왜 만드셨을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할까?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안진뱅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말씀을 영적인 미각으로 깨달아서 내 개인의 문제가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해결함 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장을 세리려고 그래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차려서 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대상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까지 어려움 당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속인들 찾아가냐.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3장은 무속인 찾아갔어요. 16장은 어떻게 해요? 점술인 찾아갔어요. 점치는 사람. 19장은 뭐예요? 많은 부족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예요? 흑암이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네.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에 제우신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 대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자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면서 44장 이사야 44장 6절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6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로 말하면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잠깐만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느끼면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신대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신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왜? 시냇가는 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가뭄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성수대교를 만들었습니까? 삼풍백화점을 무너지게 하려고 상품백화점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재료를 잘못 썼으니까. 처음에는 멋있고 괜찮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말들이 그럴싸한데 그게 복음이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니까요. 그럴 것을 우리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걸 내가 붙잡으면 되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지만은 참 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와 후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은 또 문화는 세상은 점점 발달해 갈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중에 나르면서 우린 지금 육로로만 다니지만은 이제 날아가는 교통 시대가 또 열릴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오면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복음만이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요. 세상 겉은 부패해 가지만은, 후패해 가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면은 그 속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거.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이게 안 좋아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살이 올라와가지고 싹 치료가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4장 15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사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일. 복음 아닌 건 다 헛된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업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내 출세, 내 성공 때문에 사업하는 건 결국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사업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제가 세 번째 써놨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지 그거 알지 못해요. 후대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21장까지 있는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한마디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 오고 문제 오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에게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네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뭐가 잘못돼서 멸망당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복음을 모르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주보다 세상이 아름다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정확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물로 심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고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이 정확한 복음이 나와 관계있는 사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때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후대들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을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소개해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진다. 사단이 와도 그 사단을 완전히 머리를 박삭 낼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나간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어요. 말을 하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고 뭐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구름을 끼게 하고 햇볕이 안 나오게 하면은 어떻게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열매들을 곡식들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면 그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하고 사물을 못 봐도 천사들 왕래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것 안 봐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15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죽은 하나님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야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주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형 체육관에 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형 집회를 하는데 사회자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오르니까 그 환했던 불들이 한순간에 다 꺼져버려. 칠흑과 같은 어둠인데 사회자 목사님이 성냥을 하나 탁 켰는데 가운데 불이 착 들어오는 그 성냥불 하나가 체육관의 모든 그 10만 명이 그 촛불을 성냥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한 거.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캄캄한 데서는 그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자 목사님이 한마디 외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미리 나누어진 그 성냥을 다 지금 이 시간 켜시기 바랍니다. 10만 명이 자기 성냥불 그 작은 불 하나예요. 그걸 10만 명이 하나씩 다 켰어요. 체육관이요. 환하게 대낮같이 밝은 불이 돼버린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런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냥불은
작은 불이고 보잘것없는 불이고 캄캄함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은 빛인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빛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법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범죄자가 없어서 세상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세상에 문제는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내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빛이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비춰져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